호세아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이스라엘 조상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조상이 어떤 자였는가, 너희가 어떤 형편에서 구원받았는가, 조상 얘기를 꺼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조상 얘기를 꺼내면 글쎄 족보를 감추기 쉽지 않습니까? 또 본인의 가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조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낙인 찍기 싫고 부끄러운 역사가 펼쳐질까 봐 이스라엘 조상 얘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이 어떤 자였는가.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너희 조상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내가 얼마나 너희 조상들의 삶 가운데 역사여서 이렇게 너희 후손들이 영원을 누리게 해 주었는가, 누구 덕인가 다시금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이렇게 연거푸 4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절대 너를 놓아줄 수 없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강한 소유욕과 열망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이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멸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벌을 쏟아붓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쏟아 부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함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면 자신이 직접 그 형벌을 치르셔야 됐을까. 아울러 동시에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그만한 대가를 자신이 직접 치르셔야 됐을까. 이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핵심이며 결국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심판과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 과정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호세아 대언서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심판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준 책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애절한 사랑이 결국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결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재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고 황폐함을 늘리고 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로 실어 보낸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하면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었다. 여러분, 바람 먹으면 배가 부르십니까? 바람을 먹으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먹으면 여러분 재산이 늘어납니까? 바람을 먹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헛수고를 하고 있다. 에브라임은 헛발질을 하고 있다. 지금 실체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 우상 숭배는 바람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몸을 졸이고 굽신굽신하면 결국은 인생이 황폐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당시 동풍은 황폐함이 따른다고 합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농작물을 손상시키고 남아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동풍을 따라간다.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늘리고 따르는 대가가 거짓과 황폐함이었다. 요즘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거짓말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할 텐데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레 해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떳떳이 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인성이라고는 있을까? 그런 사람이 무슨 정의를 부르짖고 공평을 부르짖으며 평등을 부르짖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좋다고 또 따라갈 수가 있을까? 거짓을 사람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시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나라 이 민족 쓸어버리겠습니다. 참 참으신다 생각이 됩니다. 거짓과 황폐함을 늘리고 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당시 북쪽의 강대국은 아시리아, 남쪽의 강대국은 이집트입니다. 중간에 끼어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시리아가 딱 조약을 맺고 뒤로는 아무래도 이집트가 더 강할 것 같으니까 기름은 아시리아에 안 보내고 또 이집트로 보내고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교활하게 눈치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죄로 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지경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옆에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가 주의를 누리려면 저 사람한테 친해지려고 발붙이면 안전함을 느끼겠지.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부터 미움당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여러분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시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대체가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편합니다. 자, 주께서 유다와 또한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길들에 따라 벌하시며 그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대갚으시리라. 남쪽 유다는 그래도 신실하다고 하였습니다. 남쪽 유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히스기야를 비롯해 요시야를 비롯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펼치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신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도 배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논쟁하셨습니다. 또 야곱은 그의 길들에 따라 벌하신다. 한 번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어느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북이스라엘은 다 그 벌에 따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제 너희 조상 얘기를 꺼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신라, 백제, 고구려, 고조선 탄생 신화 하면 도저히 말 같지 않은 신화가 나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 환웅이 내려왔다. 무슨 조상이 그런 조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조상하면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천리마를 타고 날아왔을까요? 너희 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지금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야곱입니다. 왜 야곱을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 얘기가 창세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을 지금 야곱, 이렇게 너희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불러준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지금 야곱에 대해 말을 해주는데, 야곱은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이 야곱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 태 속에서부터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참 대단한 인재입니다. 태 속에서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을 사람이 얼마 있을까요? 태 속에서 애가 지금 생각이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낙태 수술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시길 바랍니다. 태아이지 않습니까? 태아가 생명체이고 생각이 있습니다. 형보다 더 내가 잘나야겠다. 형보다 앞서야겠다. 곧 죽어도 너는 1등이 안 돼. 딱 잡아서 형제간에 우리가 좋아할 텐데 동생이 빠르게 길을 쓰면 형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동생이라고 봐줬더니 기어오르지. 그래서 악발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여서 이걸 뺏어 먹을까? 결국은 에세의 장자권을 속여버리지 않습니까? 또 자기 어머니 리브가 공모를 해서 이삭을 속여 축복권을 뺏어버립니다. 뭐든지 그의 일생은 속임이었습니다. 결국은 쫓겨나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이 사기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누구 힘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떠나 삼촌 라반에게 도망쳐 간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야곱이 도망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설교를 자주 들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책을 읽지 않습니까? 저는 책을 많이 읽는 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설교라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다른 책을 보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설교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책을 자양분을 삼으면 될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돼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바르질 않습니다. 야곱은 77세 때 도망쳐 갑니다. 77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연대순으로 따지면 됩니다. 요셉이 나이 39살,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9년 후에 39살에 야곱을 만나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 말은 91세 때 요셉을 낳았는데 언제 요셉을 낳았는가? 라반의 집에 14년째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원하는데 6년 더 봉사합니다. 77세입니다. 91세에 나왔으니까 그건 77세에 14년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령 계산에 의해 77세 때 도망쳐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그 77세 고령의 나이에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악바리 같이 살며 도망쳐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또 14년이나 봉사하며 91세에 요셉을 낳고 20년이 지난 시점에 97세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여울에서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나이가 97세였다. 여러분 97세면 요양원에 누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100세나 되신 분이 어떻게 주의 천사와 나를 맞이하여 새벽을 새가며 그렇게 씨름할 수가 있을까? 그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았으며 그렇게 그냥 열정을 다하며 고집이 세며 꺾이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자, 이 순을 보면 원래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2번 만나 주십니다. 처음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리브가 공모해서 야, 너 안 되겠다. 빨리 에서가 너를 해치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가라. 도망가다가 돌베개에 잠을 자지요. 그때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지금 내가 누운 땅, 이 땅에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다시 여기 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일어나 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이라 이름을 지으며 소원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안전하게 우리 집에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28장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건너뜁니다. 그 얘기를 건너뛰고 바로 야복 여울로 가고 두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이 더 만나 주시는데 왜 두 번째 얘기를 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야곱이 만약 내가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면 그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25년 시점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줬다. 그리고 다시 이름을 이스라엘 짓는 그 사건을, 두 번째 사건을 지금 베델 사건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돌베개에서 만난 사건과 이제 바로 그걸 건너뛰고 두 번째로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이때 창세기 32장에 적혀진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복 여울에서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주의 천사로 나옵니다. 주의 천사인데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라. 분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씨름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누구랑 겨루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는 천사보다 힘이 세어 이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국어를 잘하시면 하나님과 천사가 동일한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5, 1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걷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곧 나의 모든 악에서 구속시켜 주신 천사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48장 15, 16절에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너희들의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나를 대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방금 보신 48장 15, 16절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2절에 떡일나무 한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나온 주의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모세를 부르는데 이 주의 천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4절과 6절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사기 6장에도 기드온에 나타날 때 12절에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 나타났는데 사사기 6장 14, 16, 23절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하는데 그 뒷구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걸 보면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앞뒤 문맥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의 형태로 성육신 돼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 97세의 노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씨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못 이기시겠습니까? 그의 자의식이 깨질 때까지,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울었다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는, 처음에 자기 힘으로 이렇게 겨루었는데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안 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겠다.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분이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분이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2장 사건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슬피 울었다.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삶을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생겼다. 이 말은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이 이런 짓을 하다가 슬피 울며 그분께 간구하여 다시 변화받은 인생을 살았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5장 되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서와 화해를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이켜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라,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에 갈 때 이제 야곱이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을 보면 우상을 다 떨쳐버립니다. 우상을 다시 다 버려버리고 베델에 가 제단을 쌓아 올라 진짜 나의 하나님 이게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또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나는 전능자이시다. 야곱이 인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7세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축복받아야 말겠다. 내가 진짜 복받은 인생 1인자가 될 거야 하고 쫓겨났다가 숱한 고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에서와 화목하고 이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였구나. 나는 안전하게 돌아오면 11조 내고 제단을 쌓겠다 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네 약속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델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만남의 장소였다. 그래서 베델을 상기시킵니다. 당시 이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돌베개 쌓을 때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른 이 후손들은 이 베델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습니다. 베다엔 해가지고, 이 베다엔의 뜻은 이제 사악한 집, 우상숭배의 집,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냄으로써 호세아 대언자가 베델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야곱에게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너희 후손을 내가 영영토록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장소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만나셨고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셨으니, 거기서 누구랑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분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야곱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울러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도 이 점이 맞습니다.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야곱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받았구나.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약속을 해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전능자인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은혜를 모르며 어떤 민족의 정체성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이 사기꾼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보존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너희 민족이 탄생하였다. 이걸 상기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분은 곧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 야곱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야곱을 먹이시고 축복해 주신 그분이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기억하게 한다. 뭘 기억하게 합니까?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면 나를 십자가상에서 구속시켜 주신 주님, 예수님 하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오실 하나님, 재림하실 하나님, 그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야곱이 긍휼을 받았지 않는가? 너희 민족이 이렇게 탄생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대언자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돌이켜라, 돌아서라, 하나님께 나오라. 계속 말을 합니다.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켜야 된다. 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의 말을 계속 줍니다. 인생들에게 언제나 이런 권면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만나야 되지, 이런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심판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대언자들을 통해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우리에게 손짓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얼른 잡고 돌아와야 되지,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부싯돌처럼 강하게 버리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는 상인이라.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으며 그는 압제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상인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가들이 이 상인이 가나안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하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속이는 저울을 갖고 있다. 압제하기를 좋아한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왜 속입니까? 속이는 저울로 상점에서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은 배부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저쪽 편의 사람들을 보면 참 양심이 없습니다. 저쪽 편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무뎌졌을까? 뭘 잘했다고 저렇게 할까? 그동안 뭘 잘했다고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겨질 테니까. 지금은 자신들의 얼굴로, 자신들의 위신으로, 정권으로, 권력으로, 사람들로, 모든 거짓말로 통틀어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인생이 억울합니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그 원통함을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 너나 나나 다 벌거벗겨져 버립니다. 그 민낯이 다 낱이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날은 찾아옵니다. 죄가 너를 찾아간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묻어버립니다. 망각 속에 놔버린다 하는데 심판받을 때 그 죄가 네 앞에 다시 찾아온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으나 내 모든 수고의 삶을 가운데서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그들이 결코 찾지 못하리라. 속이는 저울과 압제하여 부정착취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만연하였습니다. 남들도 저러는데 속여야지. 속고 속이는 것이 그냥 당연시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늘렸습니다. 이들도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가 된 불법으로 내가 착취를 했다. 근데 나를 못 찾아낼 거야. 이 죄는 못 찾아낼 거야. 돈이면 다 돼. 돈과 권력이면 내 죄를 다 감싸버릴 수가 있어. 내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 나는 정죄받을지 않을 거야. 아주 떳떳해 버렸습니다. 이 지경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양심이 작동해서 야, 이게 죄구나. 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속이고 살면 안 되는구나. 거짓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속이는 저울과 압제하며 불을 쟁취하며 거짓으로 권력을 누리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철저하게 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죄 지어도 내 불법 못 찾을 거야. 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네 하나님인 내가 엄숙한 명절의 날들에 하던 것 같이 너를 여전히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돈을 착취하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며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창함을 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로 돌려버리겠다. 광야에서 장막 짓고 사는 그런 생활로 내가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내가 대언자들을 통해 또한 말하였으며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해 환상 계시들을 많이 늘리고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환상 계시와 비유와 대언자들 보내 얼마나 많이 돌이키게 하였는가. 그러나 이들은 대언자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대언자들을 무시한 것은 대언자들을 보낸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대언자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해버립니다. 길르앗에 불법이 있느냐? 호세아 대언자가 물어봅니다. 길르앗에 불법이 있느냐? 길르앗은 불법의 초소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초소였습니다. 당연히 불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단체에 불법이 있느냐? 마치 감옥에 죄수들이 있느냐?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분명히 그들은 헛된 자들이나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로 희생물을 드리나니 참으로 그들의 제단들은 밭고랑에 쌓인 돌무더기들 같도다.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희생물을 드리는데 밭고랑의 돌무더기를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제단에다가 돌을 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숫소를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그 은혜를 모르고 예배를 드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 구원받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단지 다른 말보다 뭔가 엄숙해지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사회생활을 위해서 다른 이득을 보기 위해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수고한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12절의 말씀을 줍니다. 다시 조상 얘기를 꺼냅니다. 야곱이 어떤 자였는가? 너희 조상 야곱이 시리아 지마군으로 도망간 자 아닌가? 잘난 자 아닙니다. 도망자입니다. 하찮은 자입니다.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였다. 우리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가 첫 소삼을 얻을 때 첫 열매를 가져 제사장에 드릴 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말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또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체류하면서 거기서 크고 강력하여 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말해라. 그 시리아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시리아로 도망가서 고작 한 일이 뭡니까? 라반 밑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아내를 위해 7년 봉사하고 또 한 아내를 위해 또 7년 봉사하고 14년간 여자만을 위해 봉사하고 무슨 값진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 살고 70명의 식구가 이집트에 정착하여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유대인들의 인구 수를 보통 200만 명에서 500명까지 추산을 합니다. 70명의 인구에서 200만 명에서 500명까지 이렇게 수가 불어나 버렸습니다. 크고 강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압제를 당하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출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며 주여 감사합니다.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상 밑에서 산 우리 째지한 우리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매 해마다 말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데 무슨 우리 민족이 대단합니까? 조선시대 역사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피해서 어디 나갑니까? 아마 여러분의 족보가 정상적이라면 여기 우리 지금 성도들의 60% 이상은 다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생활이 철폐되고 일제히 식민지로부터 철폐되고 북한의 공산당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국가가 되어 이렇게 번영을 누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 교회를 통해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 일제에 항거하고 북한의 공산당에 항거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며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뭘 하겠다고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살기가 괴롭습니다. 왜 TV를 보며 저도 말합니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 뉴스 보지 말아라. 뉴스가 다 거짓말 아닌가. 뉴스 앞에서 그게 무슨 진실이라 다 있는가. 뉴스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 믿으면 1등 신자가 됐을 것이다. 성경은 다 의심하고 뉴스에 있는 아나운서들 말은 다 그냥 곧대로 믿고. 그래서 정치는 지식이 아닙니다. 정치는 신앙입니다. 좌파 우파는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이성으로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 처지를 알아야 된다.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 조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여 몸 보고 못 살았던 이 조선시대 압제로부터 여러분 임금 모시고 살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 힘은 꺾였습니다. 유엔군의 도움으로 또 미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텐데 요즘 일본 여행이 뭐 값이 엄청 오른다고 합니다. 부쩍부쩍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일본 여행 다닌 사람들이 이전에 노 재팬한 사람 없었을까요? 얼마나 위선자들입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 삽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일제시대 돌려가지고 거기다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제시대 한가하라고. 지금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제 제국주의 시대입니까? 참 시대의 흐름도 보지 못하고 그런 반일 성동에 남아다는 그 냄비 근성인 한국 민족들 그냥 우르락 내리락 하고 누가 말하면 선동당해서 이쪽으로 가자면 이쪽으로 쑥 가고 자기가 돌 던지는데 왜 돌 던지는 모르고 같이 던지고 있고 이유라도 알고 던져야죠. 초등학교 때 감성이 풍부한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여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는 다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선생님이 2달 이렇게 하고 다른 곳으로 전근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근 가는 날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 우는 거였습니다. 전부 다. 근데 딱 한 명이 안 울고 있었습니다. 딱 한 명이 안 울고 있는 그 애가 우는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우니? 했더니 울고 있는 얘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이 다 우니까 나도 울고 있어. 솔직히 저도 울었습니다. 물론 슬퍼서 우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우니까 따라서 우는 애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된다. 선과 악은 진리로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거짓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야곱이 시리아 지방으로 도망하였다. 너희 조상이 이런 존재였다. 주께서 한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심에 그가 한 대언자를 통해 보존되었으나 모세를 통해 너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은혜를 누렸니? 정말 하나님 앞에 골백번 조아리고 감사해도 너희가 부족할 판 아니냐 지금.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버려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들을 대하시겠습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출신의 미천한 출신의 조상을 택해서 무제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또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냥 어줍잖은 지식으로 워낙 학교에서 좌파 교육을 사상을 받고 이승만 하면 노친네, 욕심 많은 노친네, 권력욕이 강한 노친네 막 이렇게 그냥 주입돼 버려서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조차 전혀 파악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승만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고 이승만의 신앙과 책을 접하게 되면 이승만은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우리나라 가운데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성 감옥에서 목숨을 지켜주시고 또 유학 생활을 통해 서양 문물을 습득함으로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북한 공산당의 악한 면을 미리 꿰뚫어 보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일 투쟁 운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보다 신앙심이 훨씬 깊은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런 점들은 사람들이 다 간과해 버립니다. 안 좋은 점도 있었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사실을 보면 다윗은 죽어 마땅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의 다른 과오를 보면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업적은 과오에 비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전라도에서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에브라임이 극심하게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피를 그의 위에 남겨두실 것이며 그의 주께서 그가 모욕한 것을 그에게 되돌리시리라. 자, 이렇게 에브라임이 극심하게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의 피를 남겨두겠다. 죄의 대가는 피입니다. 죄의 대가는 피고 곧 죽음입니다. 죄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우리 머리 위에 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를 없애버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어떤 자였는가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많은 양의 고기를 보고도 이분이 엄청난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거 보지 않고 주를 봤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이랬던 사람입니다.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세상 욕심이 들었는지 한 자리 얻고자 했던지 1인자 되고 싶었던 욕망이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다고 하니까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호된 꾸지람을 받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지경에까지 나락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다시 상기시켜주고 기억하게 해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나와주셔서 베드로를 맞이해 줍니다. 따뜻한 음식을 차리시고 베드로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항상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데 구원받았는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 연락하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이 좋다고 떨려서 간다면 완전히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못 오게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그대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민족, 또 우리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국가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가 다시 기억하셔서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이렇게 다시금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